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게 하시며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해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달도 이렇게 새로 시작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맞추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또 미흡했던 것들, 또 연약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새날과 함께, 새해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 또 세계적인 추세와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많은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바람대로 나타나지 않고 또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반면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그 소망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어떤 아픔과 또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또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뜬히 이기고 넉넉히 견디고 버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믿고 또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대상이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힘들어지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갈 기준이 되는 그 말씀도 이렇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열방을 통해서 때리듯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열방에 우리를 이렇게 내어놓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허무함과 또 낭만과 또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알게 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우리가 세계사에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전에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그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 타국으로 이렇게 끌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이 더 무너졌을 거죠. 굉장히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고향을 버렸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아마 대마될 것입니다. 파악조차도 할 수가 없죠. 끌려간 그 포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편지로 기록을 그 끌려간 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2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이 바벨론 왕을 막 섬기라고 예레미야가 그 전부터 선포를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의 왕들조차도, 그 나라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있으니 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을 매로 때리는 거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있으면 다 돌아올 거야. 그거 내가 사용하는 왕이야. 사용하는 나라야. 그래서 너희들은 안에서 애굽이란 세상 나라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여도 물론 세상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나라와 화친을 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벨론의 나라에 있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이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의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은 결국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맛보고,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더 처참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자기 왕국을 지키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포로로 끌려간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오히려 경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집을 짓고 살아. 그리고 또 결혼도 해.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으면서 번성하면서 그곳에서 잘 살아야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외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들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이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과 또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누릴 것은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익숙지 않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더욱더 너희들이 번성하고 오히려 번성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소나 상황이 바뀐다 해서, 또 여건이 바뀐다 해서,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의 아들로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때는 20여 명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허락이 되었었어요. 그또 누구로 남도 아니고 형들로부터 팔려갔으니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요셉 그 애굽에서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뜬히 이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도 살고, 또 나중에 그의 가족들도 아버지와 부모와 형제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그 어려운 처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결과로, 그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소망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살고 있다가 이곳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말씀이 따라왔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편지를 통해서 끌려간 이 포로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함께 따라왔거든요. 끝까지 말씀을 거절했던 화려한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데, 물론 나중에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끊긴 반면에 이 끌려간 절망의 땅, 이 바벨론에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와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인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했던 뱀도 평생 흙을 먹으면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함께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물도 보십시오. 자연의 이치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낮은 곳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가난한 심령에 임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말로 간절히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건 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고요,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부유한 심령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어찌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이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나라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룰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열심히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늘아 있으라, 땅아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부터 드러나라 하늘의 궁창과 뭐가 나뉘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다 말씀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아담아 나오라 하니까 아담이 나오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은 손수 지었다. 근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사람이 되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을 온 우주를 만물을 지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들의 상처받은 심령, 또 아픈 심령, 또 위기의 심령, 불안한 심령, 두려운 심령, 그 어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주셨던 그 완전한 사람의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거기에서 좀 부족하고 거기에서 뒤틀리고 거기에서 잘못되고 뭔가가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의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치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뭐 하십니까? 치료하신다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아프니? 아프지 마라. 두렵니? 두렵지 마라. 불안하니? 평안하리라. 힘드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외롭니?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줄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우리들을 우리의 그 완전성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완전하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거든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죄의 오염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이미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치료하시는데 어디까지 치료하십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뭐가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타국에까지 보로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뭐하기를? 회복되기를, 돌아오기를, 예전의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낮은 심령에 임하여서 가난한 심령에 임하여서 상처받은 심령에 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지어, 자녀도 낳아, 결혼도 해,
번성해 줄어들지 마라.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 하고 그 진리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진리를 바라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바라면서 살아가요. 믿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참 주눅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은 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소망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의 줄을 붙잡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힘들지 내 계획이 있어. 어렵지 내 뜻이 있단다. 너희들에게 임한 것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진 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성읍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끌려간 포로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하여 그 성읍,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성읍에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지도 보호하지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끌려가는 느낌이 들죠. 끌려가는 게 뭡니까? 포로잖아요. 포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고수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도 않고 살아갈 거야.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것은 거부하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세금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책임지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공동체가 다 실패했습니다. 분당 공동체도 실패했고 중세시대 수도원도 실패했습니다. 분리해서 살아가 봤지만 오히려 죄만 낳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을 쌓고 살아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마음 모습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기준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끊임없는 경쟁과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남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독사의 굴에도 손을 넣을 수 있고 사자하고도 친할 수 있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거닐고 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지배구조가 아닙니다. 만약 지배구조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무시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사회 한번 다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기준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곳이 끌려간 포로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 바벨론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왔으니까 우리를 포로되게 했으니까 너희들 잘 되나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보여주고 복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을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복의 자녀인 것을 복의 통로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상황에게 나타내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지라 할지라도 비록 포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랬죠. 백성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라만 보시고 언제까지 이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놔두실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손대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했지만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대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 못 미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그렇고 힘들지만 그리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말씀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뭐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면서 또 30절 말씀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추수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가 온다고 정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정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심판날이라고.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 뒤에 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바사라 그랬잖아요. 또 바사도 나중에 가면 또 심판을 받습니다. 헬라라 동로마 제국이죠. 그 나라는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누가 지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 살기가 어렵고 같이 뭔가 해보려 해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꿈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권세와 또 바벨론의 어떤 그 기준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이 포로민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웃거리잖아요. 가보고 싶잖아요. 한번 담그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국의 문화,
또 이 세속의 종교 여기에 유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 또 잘 사는 것 보면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가잖아. 땡기지 않습니까? 로또도 한번 사보고 싶고 잭팟도 한번 터뜨리고 싶잖아요. 짜릿한 데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이 포로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있겠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이끌리지 말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늘 울었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하는 노래 아십니까? 그 바벨론의 그 노래, 그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그 강가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사를 쓰고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의 합창곡도 있습니다. 오페라에.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노래로 잘 표현한 노래들입니다. 많이 고달팠을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고달프면 참여하는 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쟁이들 말을 잊지 말고 꿈꾼 자의 말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 했는데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이 있을 거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것 있지만 근데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한 영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백성들이 포로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잘 들어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이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소망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정말로 70년이 지나서 이 고레스 왕이 딱 등극을 할 때, 바사 왕이 페르시아가 딱 등극을 할 때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고레스가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딱 정확하게 예언대로 70년 뒤에 역사적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긴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주를 섬기고 주를 신뢰하는 마음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 승리하시기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